사순절의 네 번째 날을 지나고 이제 다섯 번째 날 기다리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님의 기쁨과 또 성령 충만한 성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을 좀 살폈는데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칭찬과 자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아마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칭찬은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들을 때에 좋은 칭찬과 또 기분이 좋으신가요? 아마 저 사람은 사람이 참 좋으시다 라는 말도 칭찬이 될 것이고, 또 저분은 사람이 참 착하다 라고 하는 것도 칭찬이 될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저 사람은 참 성실하고 진실하다, 그것도 칭찬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마음이 좀 넉넉하고 좀 이렇게 덕이 있는 분이다, 이것도 좋은 칭찬이 될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공했다라는 말도 칭찬으로 들릴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외모에 칭찬하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칭찬은 의입니다. 저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제일 최고로 영광스러운 칭찬으로 여기는데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 후손을 의미하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영적으로는 천국 갈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의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는데요. 저들에게 있어서 내가 돈이 많다, 그거는 전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 이야기하면 세속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을 쥐고 왕이 되고 이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권력적 탐욕의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제일 좋아하는 칭찬은 의인이다라는 말인데요. 오늘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 15절에 보면 자, 이렇게 먼저 자신을 드러냅니다. 한번 합독하실까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그랬습니다. 자, 이게 반대되는 용어가 이방 무엇이 아니로되 죄인이 아니로되, 이 말은 이제 반어법으로 보면 유대인이 아니면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로도 다시 저들의 인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바울의 인식이 아니라 우리는 할 때 유대인을 포함한 공동체를 이야기하죠.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묶어서 그래 우리는 다 의인이다라고 하고, 두 번째 또 정의는 본래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태어난 혈통적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혈통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다, 이런 말과, 그리고 이방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저들은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거는 이제 바울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대상으로 놓고 하는 저들의 인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유대인 외에는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이다. 자, 그리고 이방인들은 뭐다? 태어날 때부터 뭐다? 죄인이다.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뭐다? 이 말은 의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먼저 저들에게 드러내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이다, 이것은 대단한 저들의 자랑과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바로 이걸 드러내면서, 근데 문제는 이제 16절 이하로 보면 유대인들하고 그렇게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자부심 있는 유대인들에게 문제는 그 의의가 뭔지 모른다는데 지금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유대인인 걸 자랑하는데 그럼 의의가 뭐냐?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는 거냐? 이 말은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너희들 정말 천국에 갈 수 있겠냐? 결국은 의인이라는 말은 율법적으로는 모세의 혈통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혈통적인 걸 말하고, 제일 중요한 영적으로 너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겠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의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고 의가 뭔지를 이제 끄집어냅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요즘 한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때 교회 다니는 것을 조금 주저주저하고 조금 이렇게 세상에서 좀 숨기다가 요즘은 이상하게 I am Christian이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게 유행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언제부터 그런지를 몰라도 예전에는 막 교회 다니냐 그러면 쭈삐쭈삐 그러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I am Christian이라고 시작하고 들어가요. 나는 교회 다니입니다. 이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 자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할 때 교인이 뭐냐를 모를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가장 억울한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천국까지 못한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기를 적어도 우리 영일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다 천국 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이제 16절을 보십시다. 자, 우선 이게 이제 첫 번째 율법의 행위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먼저 드러냅니다. 초반절만 합독할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여기에 율법의 행위를 오늘 16절 안에만 3번을 강조합니다.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 자, 그 율법은 누구의 율법을 이야기하죠?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저들은 이제 모세 율법을 잘 지키면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의 행위를 100%다 지킬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막연하게 저들 율법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강론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거를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내가 1%만 지키지 못해도 그러면 괜찮으냐? 뭐 99%만 지켜도 대단한 거죠. 오케이, 그러면 1%는 봐준다고 하시면 그러면 99%를 지킬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그럼 2%는 그럼 98% 지킬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럼 3% 봐주면 율법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10%도 지키지 못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막연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상 율법으로 의인으로 우리 청량해 보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너희들은 의인이 안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율법을 말하고 있지만 율법으로는 그럼 탈락이다. 율법으로 시험을 보면 다 탈락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바울은 먼저 우리들에게 드러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중반절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임을 드러냅니다. 중반절 합독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이게 흥미로운 거는 이 이제 바울의 이 어법의 문법의 이 구조가 율법의 행위로를 세 번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이것도 세 번 똑같이 평형구절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렇게 같이 패럴로 같이 가요. 이게 재미있는 문법 구조인데 이게 그만큼 이제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19절 보면 자, 그러면 너희들이 율법으로 의인 된다 그러는데 그래 율법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자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뭐 했나니? 결국 율법을 하면 너희들이 죽는다 그거죠. 나도 율법으로 가면 나도 죽는다. 너희들이 율법으로 자꾸 구원받고 율법으로 의인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율법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 없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이제 뭐만 남나요? 우리가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면 다 죽는다. 그러면 희망이 없냐?
그런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예, 구조가 이렇습니다. 자, 율법으로 하면 율법으로는 결국 죽는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믿음으로 산다. 이게 이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자, 이 말씀의 구조를 가지고 이제 로마서 1장 11절을 보시면 이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 의는 따라서 하신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이게 바로 바울이 전가하고자 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 없다면 희망이 없는 거죠. 예, 우리가 물론 이제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 자꾸 이야기하면 결국은 그 행위 때문에 그 사람은 죽습니다. 왜? 행위는 1%만 지키지 못해도 그거는 행위를 지키지 못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행위를 내가 하고 보상 심리로 어떤 사람은 약간 착한 짓 하고 자기 의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물론 착한 짓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도 하고 의도 행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약간 했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의인이다고 그거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50%를 내가 좋은 일하고 50% 나쁜 일, 그 사람은 율법적으로 그거는 심판을 받는 거죠. 심지어 내가 98% 좋은 일하고 2%를 죄를 범해도 그 사람 율법으로 그 사람 죽습니다. 그럼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율법을 제대로 알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다 죽이시느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킬 필요가 없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율법을 지킬 수가 있고 율법을 완성할 수가 있는 이 비밀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1절로 넘어갑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다고 해서 그럼 율법이 폐해지는 거고 그게 하나님 은혜가 폐해지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 은혜는 원래 율법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그 율법의 비밀로 사라져 있어서 그러나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주님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율법도 완성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임을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보십시다. 21절 중반절에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지 못한 모든 죄값으로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또 주님이 나의 죄하여 죽으신 것은 내가 지키지 못했던 미완성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대신 죽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율법을 다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의인은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행위가 필요 없냐? 그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선한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때 그러면 그렇게 100% 못 살아가는 나머지 부분은 어떡하냐? 그건 주님이 죽으시는 그 율법의 완전하신 대가를 지불하신 그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완성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율법도 필요합니다. 선한 행위도 필요하고 신실함도 필요하고 의도 필요합니다. 저는 가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율법이 다 폐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선한 행위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이고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고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 이렇게 살아갈 때 그 불완전한 부분들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그렇게 칭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가면 우리가 점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성화되어 갑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어가면 우리는 이전보다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믿음은 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행위와 열매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오래 한다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인격도 변화되고 삶도 변화가 되고 점점 주님을 더 닮아가다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이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삶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그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요즘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이런 자기 커밍 아웃도 좋지만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의인들이 밟는 땅에서 마음껏 주님께 예배 잘 들으시고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한평생 이것이 최고의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